정치적, 국가적 혼란이 극심했던 지난 겨울, 당시 굵직한 일에 연루되어 있던 군 사성 장군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비난의 호통을 내뱉는 어느 사람의 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배신자, 내로남불, 매국노 등 정치인을 비난하기 위한 여러 표현들이 있었겠지만 그가 선택한 표현은 똥별이었습니다. 연신 똥별이라고 외치는 그의 비난에 그 국회의원은 애써 외면하며 지나갔지만 참으로 자존심 상하고 듣기 힘들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성 장군으로 복무했던 자신의 군 시절과 그 계급에 대해 강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기에 그 어떤 비난보다 똥별이라는 초라한 표현은 큰 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별이라는 단어는 상황과 표현에 따라 그 위상이 천양지차가 됩니다. 별점 5개를 좋은 평가로 여기는 것, 또 스포츠팀이 우승하고 엠블럼 위에 별을 다는 것을 보면 별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폭 세계에서는 자신의 전과를 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별이 5개라는 말은 자신이 전과 5범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경양교회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다양한 별의 개념들과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별들의 학교로 우리는 미래 복음 전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삼고 또 그 대상자들을 별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별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 구절로 이 별들의 모임으로 처음 선포했던 설교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삼을 수 있으며 또 별들의 노래에 아름다운 후렴을 장식하고 있는 이 다니엘 12장 3절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새 일 속 경양의 주요 사역인 이 별들의 학교를 운영하고 후원하는 일에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은 이 사역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또 내일을 세워가기에 적절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이 시간에는 이 빛을 잃어 어두움의 시대에 서 있는 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3가지의 대지를 따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환란이 극심할수록 영혼 구령에 힘써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서의 후반부에는 이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 예언을 받는 장면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 예언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라는 표현이 한 절 안에 3번 반복되며 특정 시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주목하라고 독자에게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 앞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에서는 어떠한 왕에 대한 묘사가 언급되는데 이 왕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이 2가지를 묶어서 함께 다 담아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또 대립된 의견들이 있지만 이 예언을 당시 역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 종말론적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특히 본문을 종말의 예언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묘사되는 왕의 행적을 보면 36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37, 38절에서는 교만함과 우상 숭배를 드러내며 또 39절에서는 뇌물을 수수하는 능력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5절까지는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파멸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1절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가엘은 다니엘 10장에서 가장 높은 군주로, 또 신약의 유다서에서는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 천사장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존재로 소개됩니다. 이처럼 전투에 능한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보냄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소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가엘에게 싸워야 할 일이 생겼다는 사실은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극심한 환란이며 그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책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언급되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 그리고 시편 69편 28절에 생명책과 같은 개념의 내용입니다. 여기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들의 명부가 담겨 있고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절은 환란 이후의 부활을 묘사합니다. 땅의 티끌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이사야 26장 19절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또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본문의 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의미하고 깨어난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은 두 부류의 무리가 나타나는데 한편은 영생을 얻는 자이고 또 다른 한편은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로, 이는 우리가 믿고 대망하는 종말론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3절에서는 천사는 참으로 아름답고 중대한 사명을 선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구절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마태복음 14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하신 교훈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빛남의 주제로 이 두 구절을 이어보면 지혜 있는 자는 의인인 것인데,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는 자를 뜻합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지혜자라 여기는 이들이 많지만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복된 삶을 자기 혼자만 누리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30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와 같이 의인은 생명의 가치를 전달하며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3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과 몇 절 앞에 암담한 분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고 소망 없는 상황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의 거리 가운데 법치는 무너진 것 같고, 정치인들을 보면 과연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 속 왕의 모습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과 우상 숭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뇌물이나 정치적 범죄는 은폐되고 오히려 범죄자가 능력자로 인정받는 사회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법과 정책들이 때론 공세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교회를 향한 큰 핍박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은 우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여야, 빈부, 세대, 지역, 이념, 젠더, 노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화합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 자살, 취업 등 심각한 사회 문제들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를 외면하자니 전염병, 황사와 미세먼지, 산불, 싱크홀 등의 사건들이 우리 일상에 불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행복과 감동보다는 불안과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은 세상의 역사 그리고 신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환난을 부정하고 자기 삶을 내팽개쳐서라도 막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마셨어야 할 일이라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여 과격하거나 삐뚤어진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비롯한 성경은 환난이 임할 것임을 명확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때에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환난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난을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이 있으리니 라고 하셨지 환난을 막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환난은 마지막 날이 가까워옴을 깨달을 수 있는 역사의 벽보일 뿐입니다. 물론 현실의 문제들 앞에 아무런 비판도 저항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조리에 탄식할 수도 있고 진리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흐름 속에서 펼치시는 그 역사의 흐름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다가올 심판의 날, 부활과 영생의 복을 소망하며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어두운 시대에 영원히 빛날 별입니다. 빛나는 은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별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복음을 성실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파해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자,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별이라 부릅니다. 물론 그들도 일시적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소멸할 한시적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에스겔 32장 7절에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별을 어둡게 하며, 이사야 13장 9절 10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유다서 13절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세상 권력과 명성은 심판의 날에 소멸할 것임을 별의 비유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완전한 패배를 앞두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 입는 경미한 상처에 일희 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영혼 구령을 위해 힘쓰므로
영원토록 빛나는 신자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혼란이 고조될수록 진리의 말씀을 파수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아멘. 감동적인 예언을 선포한 천사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은밀히 그리고 온전히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봉합하라는 말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꽁꽁 숨겨놓으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은 나름의 진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4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한 내용이 이를 잘 대변합니다. 인간의 탐구와 노력은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속도와 지식의 한계를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도 초고속 교통수단, 인공지능, 정보의 폭발적 확장 속에 살아갑니다. 일례로 얼마 전 결혼식에 참석차 대전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KTX로 가는데 딱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이지 마음만 먹으면 그 유명한 성심당 빵을 사러 오전 안에 다녀올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 도전하실 분은 대전역 4번 출구 쪽에 성심당이 입점해 있으니 참고하시고 튀김소보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과 속도의 혁신에도 우리는 더욱 시간에 쫓기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는 우리를 삼키려 하고 불필요한 지식과 소식까지 제공하며 고민과 걱정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유도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 속도와 지식이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5절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소개됩니다. 강의 양쪽 언덕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천사로 이해됩니다. 구약 율법에 명시된 재판의 형식처럼 다니엘에게 예언을 전했던 천사의 말을 이 둘은 맹세로서 증인 역할을 합니다. 7절에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한 부분에서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이들은 문답을 나눕니다. 한 천사가 이 놀라운 일, 곧 예언의 종말의 사건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물었고 다른 천사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때에 대하여 역사적 해석, 세대주의적 해석, 상징적 해석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쩌면 그런 현상이 또 당연한 것이 선지자인 다니엘마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고 다시 묻자 천사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고 답하며 추가 설명 없이 그를 돌아서게 합니다. 갈지어다는 표현에서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여전히 신학적 혼란이 남아 있었지만 천사는 그에게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었고 더 이상의 비밀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현실로 돌아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현대의 신학과 목회 상황과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지적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저 세상과는 달리 우리는 다니엘처럼 진리의 말씀을 받아 간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인간의 한계로 인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어디까지 알아야 하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확언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신학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받아 연구하며 선포하는 전도자를 세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지켜가십니다. 생각해보면 본문의 예언도 선지자인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에게 해석의 범주와 실천적 지침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의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는 별들의 학교는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경향의 기관입니다. 앞에서 나눈 대로 우리 모두가 별이지만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7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고 7교회의 사자인 그 7별이 바로 지금 시대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별들의 운동을 넘어 별들의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 지식은 신학적 지식을 덮으려 하고 이단적 신학은 성경적 신학을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파수하는 일은 그 어느 일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일로 이 일을 위해 결단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경양의 중고대학부 친구들과 청년 여러분, 혹 복음 전도자가 되는 일을 놓고 고민하는 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할 동역자요, 승리로 나아가는 전우가 되기를 바라며 기대합니다. 물론 이 일은 별님 개인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들은 정말 성숙하고 준비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태양계 안에서 우리가 별이라 부르는 천체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행성과 해성, 소행성 등이 밝게 빛나는 것은 그것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반영하듯 우리는 결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영원토록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별들의 학교가 존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며 그것을 끝날까지 감당해 나갈 별들의 학교와 또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는 찬란한 종말의 날을 정결함과 지혜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19일까지 그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날에는 내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천사는 이제 예언을 마무리 지으며 다니엘에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나타날 두 부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한 부류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의인의 모습으로 환난과 혼란의 상황을 통과하는 가운데에도 의인은 그것을 연단으로 받으며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르게 깨달을 지혜 있는 자로도 그 한 문장 뒤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부류로 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악을 행하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자들로 언급됩니다. 종말의 때는 확실히 의인과 악인이 명확히 구분되는 심판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에는 앞선 11장 31절의 내용의 반복으로 왕의 우상숭배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 시기를 기점으로 1290일을 지내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날의 차이인 45일이 적그리스도의 박해기간을 상징하는 기간으로 보기도 하며 이 역시 다양한 해석들을 낳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이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이다는 점이며 마지막 13절에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을 기다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로 이해될 수 있고 또 다니엘의 개인적 종말, 즉 죽을 날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예언을 받은 이후 남은 생애 가운데 종말의 날을 대망하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후 그가 죽음을 맞이하여 평안히 쉬다가 마침내 끝날이 오면 그는 일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몫으로서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시기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것을 무슨 신화나 어떤 염원 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실제 상황으로 확신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미래를 대망하며 개인적 노력 또 교회적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정결한 삶,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예배와 경건생활, 성실하고 진실된 삶, 교제와 구제의 삶 등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러한 신앙인의 삶, 그 사명을 더 잘 해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 다니엘에게 약속된 복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동시에 교회적으로도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별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만큼 과거의 모습입니다. 태양에서 온 빛은 약 8분 20초 전에 출발한 것이고 북극성은 약 400년 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면 조선시대 북극성의 빛이 2025년 지금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목회자가 될 별님을 양성하는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을 빛내기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2년 11월 10일 주일 오후 4시 제2성전 지금의 비전홀에서 제1차 별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당시 165명의 별님들이 가입하며 미래를 향한 경향의 복음 전도자 양성 운동은 시작됐습니다. 당시 처음 가입했던 별님들의 명단을 제가 찾아서 살펴보니 현재 우리 재신노회 소속으로만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8명의 별님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내일의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며 2002년에 가입한 별님들의 빛이 약 20년이 지난 지금 교회와 교단 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그 8명의 별님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저의 첫 사역지 경양교회에서 12년을 섬기고 올해부터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별들의 학교 초대 별림인 동시에 1호 별림 교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딱히 자랑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론 이러한 내용을 상기할 여력도 없이 날마다 부담감을 억누르며 사역을 감당해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굳이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경양이 23년 전 품었던 계획이 그저 묵히고 잊혀지는 과거의 해프닝 혹은 착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 궤도에 올라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었고, 이것이 진정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동시에 그간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기도와 헌신이 실로 위대한 일이었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사역자로서 빛나는 별님들의 오늘의 모습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며 과거부터 섬겨온 별들의 학교 및 후원회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어제의 후원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내일을 위한 오늘의 일에 계속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찬란할 종말의 날을 기대하며 정결함과 지혜로서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양의 별님과 또 후원회원 여러분, 2003년 8월 24일 별들의 모임 후원의 창립 총회에서 서건태 원로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별들의 운동은 경양교회 제2기를 출범시키는 사건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와 내용과 목적이 됩니다. 목사를 키우는 별들의 운동은 21세기 교회가 살아남는 첩경입니다. 이 모임이 오늘은 미미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단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석기현 2대 담임 목사님께서 취임하는 시기에 창립된 이 별들의 모임은 당시 경양교회가 맞이한 새 시대의 새 일이었습니다. 이제 신승훈 목사님께서 제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고 보라 주가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올해 표어대로 경양은 새 시대 새 일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경양교회 제2기의 별들의 학교가 예수세계화 운동이라는 씨앗을 심어 자라난 꽃이라면 지금 펼쳐진 경양교회 제3기의 별들의 학교는 가히 열매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들의 학교는 이제 경양의 새로운 일을 펼쳐갈 핵심 기관으로서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확실히 해낼 것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도 예비 신학생 확보 및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으며 별들의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새로운 일이 펼쳐진다는 설렘으로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혼란으로 가득한 이 종말의 시대에 오히려 영광스러운 종말의 날을 대망하는 가운데 의인의 삶을 추구하고 특별히 별들의 학교 후원 활동에 계속 그리고 더욱 동참함으로 복된 내일을 준비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